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부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식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그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보아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렉과 엘론과 알리엘. 이들은 밧단 아름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세의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엘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라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라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룻.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아멘. 아침에 입에도 익지 않은 히브리 이름 읽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섬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
매우 추운 겨울날 바닷바람이 정말 매섭게 부는데 아마 약속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섬이 정말 코앞에 보이는 그 섬에 가고자 배를 미리 예약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얇은 옷에 모자도 없이 추위는 정말 그 바닷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겨울 바닷바람 맞으면서 얼어오는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배를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섬 이름이 선감도라는, 화성에서 이렇게 보인답니다. 작은 섬이었는데 정말 금방 배로 오고 갈 것 같이 보였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그냥 큰 소리로 부르면 들릴 것 같이 저쪽 섬마을이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1시간이나 기다렸을 때 아주 조그만 통통어선 한 척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선착장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이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똑바로 오지를 않고 리을자처럼 빙빙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도착한 그 선장은 그냥 빨리 타라고, 급하니까 그렇게 재촉만 하지 사과도 뭐 환영하는 인사도 한마디 없었답니다. 서둘러 배를 돌린 선장은 그냥 무언가에 쫓기는 듯 배를 몰았고, 목사님 생각에는 5분이면 가리라 생각하는 거리였는데 이 선장은 배를 섬마을 방향과는 정말 또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겨울바다 구경을 온 자기가 관광객도 아니고 왜 이 사람은 배를 이렇게 빙빙 돌릴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배의 방향은 섬을 향해 일직선으로 향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당장 따져 묻고 싶었답니다. 왜 이러시는 거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거냐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무슨 말인가 불평을 말하고 싶은 순간 무슨 일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드디어 섬의 선착장에 이르러서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잘 아시듯이 서해 바다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뻘을 한번 보시면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태운 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밀물이 아니라 썰물 때 그 물길을 겨우겨우 찾아서 눈에 보이는 코앞에 있는 선착장, 섬 선착장까지 도착했던 겁니다. 갯벌에는 여러분 그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서 물이 쭉 빠지는데 만약 이 물길을 놓쳤다면 배는 갯벌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뻘밭에 갇혀서 자신은 정말 얼어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뒤로 이 목사님은 자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나, 또 혹은 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결단을 한번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분노 누군가에게 우린 쏟아냈고 이 화풀이를 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나그네 행인의 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때의 경험을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또 힘겹고 때로는 두려운 일상들을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경험들을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를 경험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지금 여러분 야곱이 애굽을 향해, 이집트를 향해 이주하는 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온 가족들은 그 땅에 계속되는 이 대기근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목축으로 살던 야곱의 가족은 물과 곡식을 찾아 가나안 땅을 떠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하여 주신 땅이잖아요. 그렇게 머물게 하신 그곳을 떠나 또다시 어딘가에 정착한다는 것은 야곱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디를 이사를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또 삶의 새로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사를 결혼하기 전까지 따지면 한 40번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50대 이제 중반이 다 돼가는데요. 그냥 거의 1년에 2년에 한 번꼴로 이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늘 똑같은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아요.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해보면 이제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또 다른 긴장이 있고 또 다른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삶의 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아마 얼마나, 더더군다나 이거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애굽에서의 일상, 애굽에서의 그 사실은 아픔이 있거든요. 별로 애굽을 내려가서 좋았던 점이 별로 없었던, 이미 선 경험이 애굽을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과 애굽의 마지막 경계선인 부엘세바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인, 뜻을 구합니다. 참 이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부모가 묻힌 땅을 떠나는 이 과정,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내가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주어진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야곱은 지체 없이 애굽행을 결단하고, 놀란 것은 순종합니다. 언뜻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때 야곱의 결정은 믿음의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늘 언제나 야곱이 잘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삐끗하면 그 다음 대안을 항상 만들어 놓는 그 버릇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일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라도 돌아올 가나안의 터전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면 야곱은 벌써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다 가동시켰을 겁니다. 그에게는 땅을 더 확보하고 사놓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그 자식들을 예전같이 나누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누구누구는 여기 남아서 우리 내려간 형제들이 곡식 계속 보내줄 테니까 이 터전을 사수하라고 있어라. 우리가 여기서 이 삶의 터전을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어차피 우리는 이리로 돌아올 자들이다. 이 기근의 세월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해야 하겠냐. 야곱은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처세술의 달인입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늙어 기력 떨어지고 이전 같지만은 않더라도 야곱은 충분히 애굽을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그 아이의 얼굴을 꼭 보아야만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그 불타는 마음에 가나안 땅끝 브엘세바까지 왔지만 정작 야곱의 마음에는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드러내시는 것이죠.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을 부르세요. 못 알아들을까 봐.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 한 말씀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전에는 없던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대답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마치 꼬인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신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없다는 말씀을, 위로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비로소 되시오.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1차적으로 성취하게 될 자궁과 같은 땅이 됩니다. 그 언약의 1차적 성취가 뭐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가 큰 민족으로 번성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굳이 애굽 땅에 내려가야만 했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럴 수 없었나? 물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환경의 제약도 시간의 제약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 약속을 망각하잖아요. 자신의 욕심과 혈기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탈선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면서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섞일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을 가나안에서 빼내오시는 거죠. 사람은 참 조금만 상황이 급해지고 자신들의 계획과 다르게 삶이 움직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존귀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미 야곱 자신부터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 그의 자식들의 실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뼈아프게 사실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수와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라고 야곱과 그 언약의 자손들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라는 고백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의 잔머리를 굴려 가나안 땅에도 혹시 모를 내일을 대비해서 자식들을 전혀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녀들의 이름을 오늘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족보이지만 사실 오늘 등장하는 족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역사, 출석부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호출에 대답하라고 부르시는 장면 같습니다.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는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비록 기근 가운데 지금은 척박한 땅이 되어서 목축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 굶어 죽을 판이지만 애굽에 내려간들 잠시는 요셉 덕분에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애굽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봤잖아요. 이미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유목민인 자기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괄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힘들지만 여기서 그냥 버티면서 견뎌보자고 생각할 만한 자식들이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그동안 다 휴시하고 감추고 있었던 자기들이 요셉을 어떻게 팔아먹고 버렸는지 만천하에 다 드러날 텐데 그 길이 그리 달가울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자식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몽땅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본 순간 야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망설임과 회의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거부가 그의 평생의 삶을 얼마나 고단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했는지를 야곱은 이미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출석부 딱 갖다 놓고 자식들,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까지 이름 다 부르고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석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시는 정말 이집트와 같은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소원은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을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가장 멀리 내다보시며 가장 완전하게 그 백성을 지키고 있음을 신뢰하라고 때때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거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표대가 분명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앞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순종의 발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길도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또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